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 모든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류와 민족, 국가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동일한 관점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나라의 이야기라고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살펴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서 살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모르는데 외국의 사례를 연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업적과 공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 상하 전체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이 성경은 절대로 영웅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성경은 왜 영웅을 만들지 않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영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영웅이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헌을 하고 한 사람이 인류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했는가 그런 것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을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가?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윗의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일시입니다. 죄인은 나와 다른 사람은 같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과 나는 같다. 이런 걸 할 줄 모릅니다. 죄인들의 가장 큰 강조점은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너하고 다르고 내 아이는 다른 아이와 다르고 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 죄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그 다르다라고 하는 구별이고 가장 못하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동일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역사를 통해 절대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동일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수도 없이 보고 확인하고 확인해놓고도 또다시 그 행위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로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24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할 만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담겨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윗의 범죄 이야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수요일에 성경을 읽고 그 해당하는 장의 제목을 정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24장을 읽고 제목을 적으십시오 라고 하면 대부분은 아마 다윗의 범죄, 다윗의 인구조사 그렇게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소제목이 하나 있는데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24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24장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범죄, 다윗이라는 사람의 실수, 다윗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오직 다윗은 왕으로서 강팍하고 완악하여 어떤 잘못을 행하고 있기에 다윗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24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범죄 또는 나의 범죄, 우리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윗의 범죄, 어떤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24장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윗의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범한 백성이고 왕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백성들과는 다르게 왕에게는 더 특별한, 더 고상한, 더 수준 높은 요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하나님이 양육한,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 있는 다윗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이스라엘과 그 백성과 왕에게 하나님이 적용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더 나은 것, 누구에게는 더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고 누구에게는 일반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렇게 차별하여 인간을 다루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역차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이 일상에 이 동일한 기준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직에 있다고 합시다. 고위공직자예요. 그러면 그 고위공직자가 생활 가운데 약간의 어떤 특혜를 받으면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특혜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 공항을 나가는데 다 일반인 출입구로 통하는데 그 몇몇 사람들은 VIP 진입로가 따로 있어서 아무리 밀려도 자기들끼리 샥 들어갔다 나갔다. 또 어느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사람들은 다 줄 서서 기다리는데 그 고위공직자들은 뒤로 돌아가면 자기들 것만 타는 전용이 있어서 텅 빈 채에 자기들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쓰고 있으면 그거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고위공직이 특혜냐, 그게 무슨 세금 낭비다, 그게 특권의식이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비판을 합니다. 고위공직자면 그게 어떤 권력이 아니라 백성들의 종이요, 백성들의 심부름꾼이어야 하는데 백성들과 다르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위공직자가 예를 들어 어떤 도덕적, 경제적, 물질적 그런 비리에 연루되면 사람들은 또 크게 난리를 칩니다. 아니, 고위공직자씩이나 돼서 저런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저런 물질적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그렇게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고위공직자에게 특권을 갖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했으면 그 사람에게 특별히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직업은 직업이고 직분은 직분일 뿐입니다. 특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높은 차원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 청소년 성매매법 금지법이 나오고 그것을 위반한 사람들을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그 신상이 공개되는데 공개될 때마다 신문에 꼭 이상한 부제들이 따릅니다. 이번에 공개된 청소년 성매매자들 중에는 공무원 3명과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이상하지요? 공무원은 성욕이 없습니까? 아니, 대학 교수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 의사나 변호사는 고자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발생하면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발생했다고 왜 의아해하느냐는 겁니다. 만약 그 신상을 밝혀보니까 그 중에 노총각 10명이 포함되어 있고 부인 없는 호래비가 수십 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거냐 말입니다. 직분과 직업과 신분과 위치와 그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든 백성이든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간혹 신실하게 사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죄인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성도들이다. 성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높고 더 고상하고 더 수준 높고 더 희한한 정결한 막
고매한 어떤 그러한 이 수준을 요구하실 거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드는 게 구약에서는 살인치 말라 또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나 너희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으니까 신약의 도덕적 수준이 훨씬 높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죄인이 죄를 지면 죄인이라고 혼내시고 성도가 죄를 지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전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로마라는 나라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10번에 거친 박해가 쫙 쓸고 가고 그래도 기독교가 살아남아서 드디어 이제 AD 200년, 300년 그 시대에 기독교가 확 확장을 합니다. 그때 이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황제가 있습니다.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해놓고 본인은 절대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주교들이나 여러 교부들이 침례를 받으십시오 폐하. 그래도 절대 침례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으십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만약 침례를 받으면 성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성도에게 더 높은 수준과 더 엄격한 법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겠다. 그런데 언제 믿겠다? 죽기 전에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로 침례를 안 받고 버티다가 죽기 얼마 전에 받고 이제 천국은 간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성도를 어떻게 돕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두렵고 버겁고 짐이 되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에게 너는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특별한 헌신과 특별한 충성과 특별한 희생을 하라. 그런 것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백성들을 하지 않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라.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면서 요구한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백성들 위해 교만하지 말아라. 그 외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나 왕에게나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는 언제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왕뿐이 아니라 오늘날로 오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성도와 다르고 목사는 성도와 다른 특별한 은사가 있고 목사는 성도와 다른 특별한 어떤 이 권세가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를 해봐서 아는데 아무것도 그런 게 없습니다. 다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성도는 면죄부를 주는데 목사 너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저에게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걸 적용하지 마십시오. 목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 저도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는 것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아닌 다윗만의 특별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오해를 살 만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 뉘앙스가 참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24장 1절에 이스라엘이 이런 범죄를 행하였더라 다윗이 이런 범죄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다 못해 다윗을 불러 책망하시사 심판을 하셨다 이러면 이야기가 간단한데 아무 이야기도 안 나오다가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하사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뭔가 지금 못마땅하고 이스라엘이 뭔가 지금 불편해. 그런데 뭐 특별히 한바탕 혼내줄 건수는 없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살짝 충동질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해서 그것을 빌미로 이스라엘과 다윗을 진노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얼핏 보면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려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충동시켜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빌미로 하나님이 징계를 행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방법이 아닌 악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방법 또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악한 방법을 동원하시면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인간을 심판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덫을 놓고 그 덫에 걸렸다고 여호와의 사자를 동원하여 죽이고 살육하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질하여 다윗의 범죄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그런 과정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 가운데 흔히 쓰는 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치신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역경으로 끌고 가신다, 하나님이 때리신다, 이런 개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실은 이스라엘과 다윗 모두가 다 이미 범죄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불순종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원리 안에 살던 사람은 한 가지를 잘못하면 얼른 이해가 됩니다. 아 참,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지. 그런 경각심이 오는데 주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쪽에서 살면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구나라는 생각을 안 갖습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 내가 지금 죄를 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교육이 되고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야 고칠 수 있는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원래 이러고 살고 있었어 라고 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는 가르침을 받거나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다윗이 모두가 죄의 원리 속에 익숙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음모를 꾸미시듯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듯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인 거지 절대로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백성들을 곤고함으로 몰아넣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백성들이 곤고함에 빠져 있을 때 그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누명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하튼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다윗의 범죄로 드러나고 있는 사건이 인구조사입니다. 성경은 인구조사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모세도 인구조사를 2번씩이나 행했는데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국가가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그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의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구조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것을 부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 했을까? 그 이유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부강함과 그 나라의 번성함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가끔 숫자를 셉니다. 일부 예배 때는 숫자를 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2부 예배 때도 빈자리가 훤할 때는 안 셉니다. 오늘따라 빈자리가 없다 그러면 그날은 꼭 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숫자 세는 전사님이 이제 몇 명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꼭 물어보죠. 그 뒤에 오셨다가 방금 나가신 분 그분 셌어? 왜 그러느냐? 자랑하고 싶어서요. 장사하는 분 중에 장사가 안 되는데 재고조사하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 물건이 들어왔다. 몇 상자가 들어와서 1000상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몇 개 남았어? 이제 한 20개 남았습니다. 와, 980개가 나갔구나.
뻔히 알아요. 20개 남은 거. 그런데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 980개가 나갔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이 몇 개 들어왔냐? 예, 1000개 들어왔습니다. 몇 개 남았냐? 980개요. 그 사람은 안 쉽니다. 안 쉬어요.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강성한가, 우리가 얼마나 커졌는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야, 우리가 커졌다, 우리가 부강해졌다, 우리가 튼튼해졌다, 우리가 이렇게 강성해졌다 라는 것을 싫어하셔서 그 인구조사안을 거부하실까? 아니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졌는데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야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렇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인간하고가 서로 경쟁이 붙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 편을 들어주냐면 그냥 인간 편을 들어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했을까? 인간이 했을까? 인간들은 그때 인간들이 했지 이걸 주장하고 싶어해요. 하나님은 그때 네가 아니야 내가 했어 라고 주장하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맞부닥뜨리면 하나님은 그거 다 니네가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에 보시면 모두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여 그를 의롭다 인정하셔서 그로 인하여 민족이 인간이 보존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고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노아라는 인간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아는 당세에 완전한 자여 의인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노아가 없었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인간 편을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바쳐도 될 만한 믿음이 되었을 때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쳐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은 전부 다 아브라함 칭찬입니다. 저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 것을 알았고 저가 나를 위하여 제 아들 이삭도 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바쳤느니라. 그러매 내가 저를 의롭다 여겼느니라. 마치 아브라함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다 아브라함 편을 들어줘. 가나안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제 아무리 열쇠바퀴를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매일 한 바퀴를 돌더라.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일찍 일어나 그 말씀대로 행하여 7바퀴를 돌더라. 소리를 지르라 하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마치 다 누가 한 것처럼, 다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사람이 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강했다. 부강한 거는 맞는데 분명히 기억해. 내가 부강하게 했어.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 안 하고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부강함 다 취소야. 내가 했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지금 인구조사를 통하여 문제를 삼고 있고 그 문제 삼는 주요 핵심은 뭐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많게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금이 많게 하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라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리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리시지 않으면 인간들이 죄의 기준, 죄의 원리, 죄의 마음, 죄의 방식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의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까? 불행한 이유가 죄고 행복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 하나님을 알리셨다라는 말 속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면 죄의 기준이 있고,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죄의 질문을 하고 죄의 답변을 하여 죄의 결과가 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와야 하나님적 관점으로 가지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대답을 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평가를 해야 하나님 관점의 정답이 나옵니다. 기준을 어떻게 갖느냐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모든 기대, 그건 뭐냐면 인간의 행복입니다. 인간의 행복이요, 인간의 자유요, 인간의 평안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해도 인간의 행복을 질문을 해야 되고, 결과를 해도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으로 척도를 잡아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느냐 죄의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질문이 달라지고 답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면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나 죄의 기준이 적용하면 성장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면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죄의 기준을 적용하면 상대를 이기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면 자유하십니까? 라고 묻는데 죄의 기준을 적용하면 지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면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데 죄의 기준을 적용하면 투자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질문이 다르고 답변이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적 기준을 가졌다고 하면 지금 이 백성들이 평화로운가? 지금 이 백성들이 자유하고 있는가? 지금 이 백성들이 안식하고 있는가? 지금 이 백성들이 공평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왕으로서 지금 이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는가? 지금 이 나라에 울분을 가진 자가 없는가? 지금 이 나라에 분해하는 사람이 없는가? 지금 이 나라에 모두가 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가? 그걸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 우리 군사가 몇이뇨? 우리 돈이 얼마뇨? 우리가 얼마나 번성했느뇨? 우리가 얼마나 컸느뇨? 그것을 질문하고 그 대답을 요구하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행복이 아니라 부강한가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스라엘과 다윗은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저 사람보다 행복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면 내가 좋은 겁니다. 만약 옆 사람이 나보다 안 행복한 것 같으면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행복해야 되는데 라고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강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약해야 되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이겨야만 한다라는 그런 방식이 들어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이 야 군사가 얼마냐? 라고 했더니 인구도수를 세보니까 칼을 빼는 자가 담대한 자가 이스라엘의 80만이요 유다의 50만이라 야 우리나라 군대가 150만이다 130만이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한다. 좋습니다. 군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수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예를 들어서 60만 대군이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면 지금 이 나라의 젊은이는 다 거기가 있다, 이 생각밖에 안 되는 겁니다. 또 지금 왕권이 얼마나 강한가, 왕이 한마디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예썰하고 딱 듣더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왕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도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물어야 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에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린교회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누린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질문이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자, 금년에 우리는 몇 % 성장했습니까? 한 해가 지나가고 점검할 때 우리가 숫자 대비 몇 %를 성장하고 헌금 대비 몇 %를 성장하고, 그거는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적 질문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문이 아닙니다. 누린교회 좋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해서 1000명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요? 1000명 된 교회 다니시면 갑자기 막 성경 보면 이해가 확확 됩니까? 누린교회가 땅을 샀다고 합시다. 그래서요? 땅상교회는 딱 기도했더니 막 그냥 응답이 확확 와버려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린교회는 질문을 이렇게 할 겁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면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누린교회 다니셨습니다. 1년 동안 누린교회 다니셔서 행복하셨습니까? 나보라 나가란 소리네. 아멘을 안 하네. 나가란 소리요. 나가라. 지난주 연습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아멘을 크게 했어요. 다시 해야지. 여러분 누린교회를 한 해 동안 더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1년 더 사역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질문은 그거여야 합니다. 한 해 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 해 동안 말씀을 배우시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죄를 알았고 그래서 죄를 이겨서 내가 자유했고 행복했고 평안했고 즐거웠고 신났느냐? 그거여야지요. 그걸 물으면 하나님을 알아, 죄를 이겨 평안했다, 행복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만 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했느냐? 자, 우리 주일학교 전사님들 보이세요? 자, 2005년도 1월달 대비해서 2배 이상 부흥 안 한 전사 이쪽으로 나와. 2배 이상 전사님들은 이쪽에 있어. 성과급, 플러스 알파. 이쪽은 나가. 이런 결과가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죄인의 기준을 적용시키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평가 방식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두가 서로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방식, 죄의 방식을 적용하면 잘한 자와 잘못한 자가 나뉘고 나은 자와 못한 자가 나오고 책임자와 원인 제공자가 나오고, 그래서 언제나 거기에는 분열과 다툼과 나눔과 갈등과 판이 깨지는 것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백성들의 행복을 묻지 않고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가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 기준이 잘못됐고 그 질문이 잘못됐고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가리키냐면, 자, 이제 다윗에게 3가지의 징계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 다윗이 안 고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일 동안 온역이 행하는 게 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온역을 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섰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여부스라고 하는 동네를 아시면 훨씬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에 그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 중앙에, 거의 중앙에 하나 정복하지 못한 성이 있어요. 핵심에 있는데 그 성이 누구냐면 여부스 족속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한가운데에 참 중심에 있는 이거를 정복을 못하고 딴 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 성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해내고 그 여부스 성을 딱 빼앗고 나서 이름을 시온성이라 다윗성이라 라고 말하고 거기를 수도로 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얼마나 번성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강했는지 라고 말할 때 그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다? 여부스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달했나 동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데 하카리 찍는 거 보셨습니까? 어디 찍어요? 서울이죠. 서울 중에서 또 뭐 어디 저기 뭐 도봉동 어디 그런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강남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가장 잘났다고 가장 번성하다고 자랑하는 그 여부스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부스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빨리 아라운 왕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여부스 자기들의 교만의 극치인 죄의 방식의 극치인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 가장 겸손한 행위입니다. 남을 인정하고 남을 높여주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지하게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여기 나와 계신 분이잖아요. 여러분은 대단히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막 성도들이 교회 나와놓고도 늘 막 자책하죠.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할까? 주여 나를 자아를 쳐 죽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예, 여러분은 겸손하세요. 어떻게 더 겸손합니까? 다윗이 그 여부스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을 떨치고 겸손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오늘 결론을 제가 이거내려고 합니다. 자, 아라운 왕의 타작마당에 딱 가니까 아라우나가 딱 보니까 왕과 신하들이 옵니다. 그 신하들을 딱 보자마자 어쩐 일이십니까? 왕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아라우나가 얼른 말하기를 저희 집을 쓰시고요. 재물이 필요하시면 소를 잡아드리시고요. 어떤 불 떼는 게 필요하시면 쟁기를 뜯어떼시고요. 모든 것 다 가지십시오. 여러분, 아라우나가 왜 그럴까요? 아니, 껏해야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이 논 다 바치고 소 다 바치고 쟁기 다 바치고 쥐가 뭐로 먹고 살라고 그걸 다 바쳐요? 그런데 다윗이 와서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싹 다 바친다고 한단 말입니다. 왜 다 바쳐요? 그때 다윗이 그것을 그냥 받아 쓰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은 60세겔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라고 나오고, 역대상 21장에 가보면 그 땅값으로 근 600세겔을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라우나가 그것을 다 바치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미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지나가고 있어. 뭐래? 저 집을 사에 가져야 되겠대. 그러면 그냥 갖는 거예요. 예전에 저쪽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누군지 불러봐, 알아봐라. 알아봤습니다. 오라 그래라. 오는 거거든요. 그 집 내가 오늘 접수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아라우나가 딱 생각하기에 지금 다윗이 내가 이 집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말을 아라우나는 둘 중에 하나로 듣는 겁니다. 뭐라고 듣냐면 그냥 내놓을래? 맞고 내놓을래? 그냥 내놓을래? 맞고 내놓을래? 얼마나 알아서깁니까? 맞고 내놓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내놓겠습니다. 그때 자 결론을 잘 보십시오. 그때 다윗이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냥 하지 않고 값을 주고 사리라. 여러분, 아라운 왕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사는 게 겸손한 행위다, 정상적인 행위다. 정상적인 행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한한, 고상한, 엄청난, 인간이 해내기 힘든 희생적인, 헌신적인, 자기 부인적인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 지독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거리요. 우리는 내 것을 내어놓을 생각을 합니다.
성경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남의 거 빼앗지나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십계명, 제가 고상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성경을 들어야 고상해지죠. 하나님을 위하여 너 자신을 희생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네 가산을 다 내놓아라. 하나님을 위하여 네 시간과 재물을 다 바쳐라. 성경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 주어 남을 먹여 살려라.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괜히 나 위한다고 형상 만들고 나 위한다고 금으로 갖다 뭐 칠하고 나 위한다고 수고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성경이 그거예요. 나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마라. 또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성경이 원하는 건 지독히 평범한 겁니다. 성경이 원하는 건 지독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이 시대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사랑이 더 와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죄의 모습이 없어지고 정상만 유지하면 그게 가장 정상이고 그게 가장 행복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또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다. 언제요? 제단을 쌓았을 때. 언제요? 예물을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방법, 첫째 단을 많이 쌓아라. 대신 단을 쌓을 때마다 빈손 들고 나와야 된다. 꽉 들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행하신다면 하나님이 치사하고 째째하고 아이고 아니시죠. 이미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다고 할 때 나는 그 성전 짓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언제 너보러 집지라고 그랬느냐. 그러셨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언제? 다윗아, 네가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21장에서 기브온 족속들이 원한이 있어서 다윗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때에도 21장 후반부에 가보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더라라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야가 뭐예요? 기브온 족속의 그 원한이 풀어진 후에야.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세요.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있어요. 심히 증오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기도 응답해달라. 안 되지요. 내가 그 증오를 풀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죠. 기도 응답 평안 아니에요? 기도 응답 행복 아니에요? 기도 응답 자유 아니에요? 다윗의 사무엘 하의 장면은 마지막 이 장면으로 끝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대한 성전을 호화찬란하게 짓고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죽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남의 땅을 살 때 돈 주고 샀더라. 멋있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주 5일째 근무가 오니까요, 교회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 성도들이 다 어디로 가냐, 이거 이제 주 5일째 어떻게 성도들을 잡아놓을까, 수양관을 사가지고 금요일날 저녁부터 막 들어가서 붙잡아놓고 어디로 못 가게 발목을 잡아야 될까. 저는 주 5일째 근무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주 6일째 근무일 때는 쉴 날이 없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또 와서 고생하고. 근데 저는 주 5일째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다. 5일 동안 일하시고 여섯째 날은 푹 쉬시고 일곱째 날 오셔서 예배하시고. 저는 금요 철야 안 만듭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행사 안 만듭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주 5일째 되면요, 여러분 놀러 가세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퇴근을 그냥 아예 콘도로 가시고, 퇴근을 어디 뭐 아예 딴 데로 가시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노세요. 즐겁게 신나게. 기도해도 안 할 테니까. 그냥 가셔서 푹 놀고 토요일날 저녁 때쯤 되면 그냥 집으로 오세요. 그러면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할 테니까 푹 주무세요. 푹 주무시고 한 9시쯤 일어나세요. 느드막하게. 그래서 그때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그래서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또 뭐 교회에서 회의한다 뭐 한다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얼른 끝나면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가셔서 좀 정리도 하시고 가족끼리 대화도 하시고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준비도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극기, 고행, 자기 희생, 헌신 아니에요. 지독히 평범한 거, 악을 행치 말고 공의롭게 행하며 정상적으로 행하라. 토요일에 제가 청소를 혼자 하겠다고 괜히 뻥뻥거려 놨다가 본당이 커져갖고요, 제가 지금 아주 죽을 맛입니다. 청소가 해보니까 3시간도 더 걸려. 그 2번은 저 혼자 했더니 저를 불쌍히 여기서 어제는 전사님들이 좀 오셨습니다. 같이 했는데, 예, 또 못 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할 겁니다. 왜? 우리 신학생들이나 전사님들 생각에도요, 머리에 박힌 게 뭐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는 죽었다. 야, 금요일 저녁인데 드디어 이제 교회 가는구나. 야, 주일날 교회 가는구나. 좀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신학생들 머릿속에, 전사님, 목사님들 머릿속에 아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아주 죽었다, 이제. 네, 누림교회는 우리 전사님들이나 신학생들에게 이제 토요일날 일 안 시켜요. 쉬어. 다 쉬어. 성도 여러분들 쉬십시오. 한 가지만 부탁하면, 밥당번은 밥 좀 하세요. 밥은 좀 먹어야 되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일부러 막 쪼크식으로 하느냐? 신앙은 심각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공평하고 정의롭고 자비롭게 인자하게 정상적으로 쉽게 재밌게 즐겁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